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은 그 짐승과 우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존재니까 땅을 그리워하고 땅에서 살고 육체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사는, 또 육체적인 걸 추구하는, 그 사람들도 그러죠. 왜 육체적인 걸 자꾸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걸 욕심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짐승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있고 짐승의 속성이 성경에는, 그래서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사람같이 사는 거하고 짐승같이 사는 거하고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산다는 말은 육체적인 삶을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삶을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위에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영의 삶을 살려고 하고 하늘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사람처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서 땅의 사람처럼 살게 만들려고, 땅의 사람처럼 살게 만들고 육체의 사람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짐승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창조 때도, 창조할 때 있잖아요, 여섯째 날 누구를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 예, 사람도 창조했지만 짐승도 같이 창조했다고,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왜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창조했냐면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이라는 6이라고 하는,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숫자거든요. 사람의 숫자인데 그날 똑같이 짐승도 같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왜 이런 말 있잖아요. 금수와 같다. 너 이렇게 사람답게 못 살고 왜 너 이렇게 금수와 같이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짐승처럼 산다 그 말이에요. 너 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짐승처럼 사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 좋아하고, 예? 이 세상에 자기 욕심내고, 또 이기적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짐승들은 먹을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막 싸우잖아요. 그죠? 막 싸워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욕심이거든, 욕심. 선악과의 그 특징 3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이거 먹고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뭐냐면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정욕. 그러면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탐심과 우상숭배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도 뭐예요? 짐승,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죠? 짐승이 우상에게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은 뭐라고요? 탐욕이라고, 그죠? 탐욕인데 그게 선악과라고요.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욕심, 탐욕, 이게 선악과고 그게 우상이라.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다 욕심내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내고 사는, 그렇게 살면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는 게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요. 뭘 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바뀌어요. 선악과가 뭔데? 욕심이니까. 욕심을 먹은 거예요. 욕심을 먹으니까 인간들 다 보세요. 인간들 다 보면 욕심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도 휘어, 이렇게. 하여튼 찌르고, 하늘을 찌르는 것도 못해서 그 찌르고 휘어, 그냥.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사람 욕심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거죠. 뭐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에?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욕심을 자꾸 낸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죽하면 돈이 신이라고 했겠어요. 너희들 돈을 섬긴다는 건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리고 너희들 욕심만 버린다면 그러면은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에? 욕심, 탐심 그게 우상숭배고 선악과라 이거야. 그걸 먹는 게.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짐승과 같이 같은 날에 창조됐다고요. 같은 날 창조돼서 이게 여섯째 날이야. 그러니까 여섯째 날 창조된 것이 짐승 아니면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처럼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짐승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짐승은 뭐예요? 짐승 결혼해요 안 해요? 짐승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해요. 짐승이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혼하는데 또 잘 챙겨요. 자기 부인이라고 잘 챙겨. 자기 남편이라고 잘 챙겨. 그럽니다. 이것들이 알아요. 자기 부인인지 자기 남편인지 알아요. 이것들이. 짐승도 알아요. 그걸. 새끼를 낳으면요. 자, 짐승도 새끼 낳아요 안 낳아요? 낳아요. 사람도 새끼 낳아요 안 낳아요? 사람은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지. 이 자식들 말이야. 이 자식들을 낳죠. 근데 짐승도 새끼를 낳아요. 그럼 뭐 사람이 이게 짐승처럼 똑같이 자녀를 낳는 거하고 짐승이 자기 새끼 낳는 거하고 똑같죠? 그럼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막 이렇게 보호하려고 해요 안 해요? 보호하려고 해요. 먹을 거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갖다 줘요. 새끼들한테 얼마나 잘 갖다 줘요. 여러분보다 더 잘 갖다 줘. 먹을 거를 자기 입에 금방 안 집어넣고요 막 씹어서 새들은요 씹어가지고 새끼들한테 집어넣어 줍니다. 희한하게 그 8마리가 새끼가 쭉 있잖아요. 그러면 8마리가 1번, 2번, 3번, 4번, 8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요거 어미가요 요거를 1번에게 주고 2번에게 주고 3번에게 주고 4번에 8마리 8번까지 주면 다시 또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알아서 1번 주고 2번 주고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이게 뭐냐면 딱 보면은 첫 번째 주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왜 첫 번째 준 놈한테 계속 줄 수도 있잖아. 준 놈한테. 근데 안 준 놈한테 이상하게 어떻게 알고 다 골고루 이렇게 준다는 거지. 희한하지 이것도. 어떻게 아냐면 입을 더 크게 벌린 놈한테 주는겨. 이게 못 받아 먹은 놈은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죽적 막 달려들 거 아니야. 이렇게 입 크게 벌려가지고 그러면 거기한테 딱 주면 딱 맞지. 그럼 또 먹은 놈은 또 살살 벌리지 씹느라고 살살 벌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입 더 크게 벌린 놈한테 이게 주고 해서 이게 1번부터 8번까지 하나도 이게 순서가 안 바뀌고 그렇게 잘 준디야. 그렇게 해요. 내가 옆에 쳐다본 건 아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한대요. 자, 어쨌든 새끼한테 이거를 잘 먹이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자, 먹을 거 인간들이 말해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먹을 거 잘 챙겨줘야 안 챙겨줘요? 잘 챙겨줍니다. 먹을 거 잘 챙겨주지 않는 부모도 있어. 인간 같지도 않은 거 그러면 그죠? 그러면 짐승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먹이를 잘 갖다 주는데 인간이 자기 자식들한테 야 니네 알아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사 먹으라 이건 아니라는 거지. 짐승만 또 못한 거지. 그죠?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한테 밥을 넣어주는데 그냥 그렇게 짐승도 가만히 보니까 결혼도 하고 짐승도 가만히 보니까 둘이 사랑도 하고 짐승도 가만히 보니까 새끼도 낳고 짐승이 가만히 보니까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책임지기도 하더라 이 말이야. 인간하고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인데 우리도 똑같으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것들도 우리랑 비슷하네 이거. 그러면 나도 그거 말고 더 하는 게 뭐 있나 생각을 해보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뭐 있나 생각. 자, 사랑을 나눴어요. 새끼를 낳았어요. 응? 인간이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녀한테 먹을 거 잘 챙겨줘서 옷 입는 것도 잘 챙겨줬어요. 때마다 옷도 사주고 밥도 잘 먹이고 그랬어요. 그거 말고 해주는 게 뭐 있어? 부모들이.
해주는 게, 사람이 해주는 게 뭐 있어? 그 나머지. 짐승하고 다르게 인간이 딱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인간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동물들은 말이요, 짐승들은 기도를 못해요. 이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나나 같은 거 원숭이 주면은 바나나 원숭이 딱 바꿔서 기도하고 먹어요? 바나나 까기 전에 기도 한번 다 올리고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거 봤냐고. 아니죠. 홀딱 껌 같은 것들이 놓잖아요. 원숭이 이렇게 동물원 같은 껌을 이렇게 놓잖아요. 어디서 손이 왔는지 그냥 확딱 훔쳐가가지고 딱 까서, 껌을 까서 먹는 건 배웠어. 이놈이 어서 껌을 까서 먹는 건 배웠는데 기도를 모르더라고. 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숭이나 개가 강아지한테 개밥 주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개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에? 무섭지 않겠어? 개는 개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주면은 하면서, 그 개밥이 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개밥 옆으로 치우면 또 얼마나 짖는지 승질내는지 몰라요. 개가. 그게 개야. 에? 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몰라. 그냥 주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뭐 옷은 뭐 항상 입고 있네. 그 동물들은요, 옷을 사시사철 그 무스탕으로 입고 있어요. 가죽 옷으로 항상 입고 있는 거고, 먹는 거하고 새끼 낳는 거하고 둘이 사랑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 다 똑같더라고, 사람들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자녀들한테, 또는 뭐 우리가 사는데 뭐 우리가 사랑을 했다고, 뭐 결혼을 했다고, 뭐 자식을 낳았다고, 뭐 잘 먹여줬다고, 자식 잘 살게 해줬다고, 뭐 그거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짐승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게 알아요? 우리가 같은 날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땅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삶은 달라요. 이런 거하고 달라. 그래서 하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야. 자기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하늘의 삶이지. 그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딱 다른 점이야. 다른 건 다 똑같아. 짐승같이 똑같이 생활하다가 가놓고 저기 자랑스럽게 자기는 뭐 인간답게 살았다나 뭐 그래요.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라 다 짐승같이 살다 간 거예요. 그걸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이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육신으로 죽어버리는 걸 666이라 그러는 거야. 666. 그게. 그래서 우리는 땅의 삶을 살지 말고, 땅의 삶으로 태어나 땅의 삶을 살다가 땅으로 가버리는 666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777로 살다가 888로 가셔야 돼. 그게 천국이야. 안식구 첫날이 8일날이죠. 8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게 8일날이에요. 노아 홍수 났을 때 노아 방주에 몇 명 탔어요? 8명. 그래서 8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8이에요. 8. 그게 뭐냐면 부활의 숫자고요. 교회의 숫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7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합쳐지면, 우리 신부가 하나가 합쳐지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팔자다 이 말이에요. 팔자. 8팔자. 응? 그래서 팔자가 이제 폈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팔자가 폈다. 그게 8이라는 숫자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았나? 이거를 누가 알았나? 중국에 가보면요, 팔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팔자를. 그래가지고요, 2008년에 아기 낳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요. 막 제사를 드립니다. 2008년에 8월 8일 날 아기가 나오게 하려고 그걸 계산해서 임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나야 된다. 그러니까 팔자를 너무 좋아해요, 중국 사람들 보면. 근데 그게 어디서 내려왔나, 이거를 어디서 내려왔는지 자기들도 몰라. 왜 팔자를 좋아하는지도 몰라, 자기들도.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 8일날 부활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8명이
노아 홍수로 다 심판받을 때 8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8이 이렇게 중요한 숫자예요. 하늘나라의 숫자예요. 8이 하늘나라 숫자. 6은 근데 땅의 숫자예요. 6은 땅의 숫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의 숫자는 7이고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7이니까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7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8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부활했다. 그래서 그걸 8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육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7, 예수님 만남 부활한 삶 8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 나오거든요. 여기 숫자를 한번 봐봐요. 17절에 한번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666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짐승의 숫자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다. 그 사람들의 수다 이거야. 같은. 그래서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 왜 이렇게 써놨겠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그게 6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날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날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면 7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 만나서 죽고 부활하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짐승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이 땅에 즐겁게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살면 그냥 6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66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6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우상이라는 게 뭐에서 나왔냐? 짐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땅의 짐승에서. 자, 땅의 짐승이니까 어떤 짐승이냐? 이 땅의 짐승은 또 바다 짐승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짐승은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다 짐승이라는 거야. 바다 짐승에서 나온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11절에.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 있고 땅의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땅의 짐승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면 바다 짐승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이 땅의 짐승의 주인인 거죠. 바다 짐승이 땅의 짐승의 주인. 그러니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다 짐승이 땅의 짐승하고 같은 건데 이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위해서 살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땅의 짐승이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이렇게 선전을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라고 땅의 짐승이. 그러니까 바다 짐승을 위해서 너희들 이 우상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땅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도 원래는 안 좋은 거예요. 바다도 땅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도 안 좋고 땅도 안 좋아요. 그러면 어디가 좋은 거예요? 남은 게 하늘이잖아. 하늘은 좋은 거죠. 바다도 안 좋고 땅도 안 좋아. 하늘로 가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 다 죽으면 땅으로 가야 돼? 하늘로 가야 돼? 하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으로 가고 싶어요? 지하 세계에 가서 같이 살아보려고 한번? 죽으면 지하 세계에 들어가서 지하 그 악마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도 안 좋고 땅도 안 좋아. 다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 그러려고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뭐 이 세상에서 그냥 뭐 진짜 욕심내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고 사람들 다 하늘나라 가자고 세운 게 교회예요. 그걸 아셔야 돼. 사람들도 그거 알고 교회 나오셔야 돼. 자, 그래서 이 바다가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천국은 바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성경에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없다. 바다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좋으면 거기 있어야지 왜 없어. 그렇죠? 바다가 안 좋으니까 거기 없다 그러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어요. 그럼 진짜 하늘나라 올라가면 진짜 바다가 없을까? 그 좋은 멋있는 바다가? 우리 바다 가면은 철썩 꼭 자기 뺨때기 때리는 소리 나는 거죠. 철썩 하는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들으면 이 속에 뭐 뇌파가 뭐 좋은 뇌파가 움직여가지고 사람이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 바다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좋은 바다가 하늘나라에 왜 없다고 써있나 성경에. 이것은 뭔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이 나왔잖아요. 땅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짐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땅도 다 짐승이 나왔잖아. 그러면 목사님 땅 있잖아요. 하늘나라에도 땅 있다면서요. 야, 그냥 땅이 아니잖아. 그럼 잘 봐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잘 봐봐. 무슨 땅인가? 잘 봐봐요. 어떤 땅이에요? 새 땅이라 했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지. 그냥 땅 아니잖아요. 그냥 땅은 옛날 땅이라 그랬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그랬지. 처음 거는 없어졌다 그랬지. 그죠? 처음 거 땅은 없어졌다 그랬지. 거기에서 나온 짐승이 땅의 짐승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거기서 나온 짐승이 땅의 짐승.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짐승은 안 나와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야.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곳이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땅이 아니라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거는 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그 짐승들도 다 누구야? 그러니까 진짜 막 뿔 달리고 막 달려오는 짐승을 얘기하겠어요?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겠어?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예. 그러니까 바다로 땅에서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덮였어. 그러면 노아 홍수 심판이야, 그게.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땅이 나오기 전에 물이 위에서 떨어지죠, 하늘에서. 그래서 땅이 다 덮였어요. 덮였다가 셋째 날에 땅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셋째 날에. 그죠? 물이 다 떨어지고 땅을 다 덮었는데 셋째 날에 땅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 뭐가 생기죠? 창세기 1장에? 빛이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있는데 물과 물을 나누어가지고 아랫물을 밑으로 떨어뜨려서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심판이야. 노아 홍수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거기서 물을 한쪽으로 빼니까 땅이 나타난 거야. 그게 셋째 날이야. 땅이 나타나서 나타난 그 땅은 새 땅이잖아요. 새 땅. 죽었다가 나타난 땅이잖아. 그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로 덮였죠? 땅이 왜 그 물로 덮일 수밖에 없냐면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그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땅이 타락해버린 거야. 그 타락한 땅은 어떻게 돼? 물로 덮어서 심판해버려야 되는 거야. 노아 홍수 때도 그렇죠. 노아 홍수 때도 심판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고서 이 땅이 셋째 날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부활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거기에다가 뭘 창조했냐? 자, 이 땅에서 그대로 살면 짐승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같이 나오게 한 거야. 물론 이런 짐승들을 만들었죠.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만들었지. 근데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요거를 짐승과 사람을 같이 창조했다. 그러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는 거고, 짐승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짐승이라 그러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바다, 사람을 심판하는 바다가
하늘나라에 있겠어 없겠어요? 없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바다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바다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을 타락시키던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그 바다와 그 땅이 없다. 그것도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로 말하면 땅이 마음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욕심이 나고 미웃고 막 이런 게 있죠. 우리 있단 말이에요, 속에. 근데 그건 옛날 마음이잖아. 그건 옛날 땅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짐승 같은 땅이라고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그거를 새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마음. 그러니까 이걸 뭐래? 새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 땅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하나님을 새롭게 알았으니까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땅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천국이 와야지. 마음이 지옥 같으면요, 누구 미워해 보세요. 여러분, 미워해 보셔. 그러면 이게 지옥 같은가 안 지옥 같은가 자기가 알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라 그래.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래? 미워하는 거 반대는 뭐예요? 미워하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잖아. 에? 뭐 해주라고? 용서해주라 그러잖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줘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용서하면 기분 좋아요? 미워하면 기분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용서할 때 기분이 좋다고. 자, 남편 미울 때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가서 미울 때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그거를 미워 죽겠어 그러면 밥 먹혀 안 먹혀? 밥이 안 먹혀. 미워하면 밥이 안 먹혀. 기분 나빠. 그래서 살기가 싫어. 그런데 에휴, 그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내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싹 가지면서 마음에 그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속에서 마음 어떻게 될까요? 평안해져요. 평안해져. 금방 평안해진다잖아. 그죠? 평안해져. 평안해지면 그게 뭐야?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야. 막 미워해서 속이 괴롭잖아? 이걸 뭐라 그래? 지옥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야. 마음의 지옥. 예? 근데 용서해 주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지면요, 그러면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찾아온 거야. 새 땅이 된 거라 이 말이야. 새 땅이 됐다. 바다가 더 이상 없죠. 옛날 땅이 없어졌지. 새로운 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짐승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이제 짐승이 다 나간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짐승 데리고 살지 말고, 에?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람답게 사시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람답게 살다 주님 만나. 이게 어떻게 돼? 하늘나라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 안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오도록, 마음의 평안하고 기쁘고, 이렇게 기쁨이 막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게 천국이지. 막 우거지 쌍통하고 막 승질 엄청나고 막 조금만 누가 건들면 그냥 화가 그렇게 나. 화가 승질 나니까. 왜 승질 나냐면 자기를 안 알아줬다 이거야. 자기를 안 알아줬다. 승질 왜 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예, 승질 왜 난다고? 자기 안 알아줬다 이거요. 자기 안 알아주니까 승질 나는 겨. 그러면 자기 안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 너 안 알아주면 안 되냐고. 아니,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사람들한테 안아줬다고 승질 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승질 좀 내지 마. 그러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승질 내면 안 돼. 예?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막 화를 내요. 예? 예, 그러면 안 돼. 자, 욕심내도 안 돼. 미워해도 안 돼.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막 화를 내. 그것도 안 돼. 자, 화만 안 내면요, 자, 쉽게 얘기해서 승질만 안 내면 결혼 생활 성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가만히 남녀 간에 사귈 때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야. 승질만 안 내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랬죠.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결혼 생활에서 다 실패하는 이유가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승질 내서 그래요. 승질 내면 다 파토나. 예. 근데 승질만 안 내면 결혼 생활은 일단 성공이요. 예. 남녀 간에 사귀는 것도 성공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교육시킬 때 이렇게 교육시키면 돼.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야, 너희들 내가 죽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유언을 하나 남기고 싶다. 응? 너희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여러분 부모들이 마음이 좋잖아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한마디만 딱 하고 내가 가고 싶다. 에? 유언을 남겨 너희들 이거를 꼭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하는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 여러분,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 자, 무슨 말 했으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말하고 살아라. 내 아들아, 부드럽게 말하고 살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드럽게 말하고 살아라. 그러면요, 잘 삽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부드럽게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승질 나는 거야. 그래서 승질 나는데, 그때는 이제 목사님 생각해야지. 설교를 생각해야지. 아, 승질 내면 다 파토난다 그랬지. 내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겠구나. 응?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밥도 먹히겠구나. 이게 용서 안 하면 이거 밥도 안 먹히고 신경질 나고 이거 그러니까 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같은 날 창조된 짐승과 사람을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자. 사람처럼 살면 되지.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예배하는 거를 사람이라고 그랬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짐승도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근데 짐승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야. 짐승들도 다 새끼 낳고 다 먹여준다겠죠? 똑같아요. 그 먹여주고 새끼 낳고 그 애기들 잘 돌보는 거는 짐승도 똑같아요. 오히려 더 잘 돌봐요. 새끼들하고 계속 같이 다니니까. 얘들은 학교를 안 다니잖아. 학교를 안 다니고 또 어디 직장 안 나가잖아요, 얘들이. 이게 애미하고 이 새끼하고요, 둘 다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다니고 어디 군대도 안 가고 얘들은 그냥 맨날 같이 다녀. 그래가지고 잘 먹이는 거하고 잘 보호하는 건 짐승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 말고 뭐 다른 거 아는 게 없으면은 여러분은 짐승과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다른 차원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해줘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거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 잘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사람답게 사세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바다 짐승에게 유혹당하면 안 되잖아. 땅의 짐승에게 유혹당하면 안 되잖아.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 바다도 없어질 거고, 그죠? 땅도 없어질 거고. 우리는 뭐가 있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새 마음을 왜 주는데?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예배하게 하는 것, 그거를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땅의 짐승은 우상을 갖다 만든다 그랬어요. 우상. 그럼 그 우상이 뭔가? 우상. 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뭐 진짜로 뭐 무슨 돌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막 빈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뭐 산에 올라가서 막 이게 막 마귀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상은 뭐냐면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래요?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고요?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생기가 없는 거짓, 이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진리라는 건 뭐예요? 우상이 아니고 진짜라는 건 생기가 있는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진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어떻게 한다고?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 바다에서 올라왔어.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말, 바다에서 온 말은 세상적으로 살자고 하는 여러분 그 말들은 그게 여러분을 속이는 생기가 없는 거짓말인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지. 우상. 그 우상을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잘 연구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 치는 거냐, 저게 지금 날 속이는 거냐, 저게 진짜 말하는 거냐, 저게 응? 저게 나를 살리는 거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나를 하늘나라 올라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게 나를 땅에 갖다가 심어놓으려고 하는 거냐, 이거에 도대체가 저게 지금 땅의 말인가 하늘의 말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거를 잘 연구하라는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땅으로 살자 그랬어요,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그랬어요, 아니면 하늘나라 올라가기 위해서 천국 가자고 자꾸 이런 얘기했어요. 천국 가자고 자꾸 이런 얘기했죠. 이게 이제 진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땅에서 잘 되자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땅에서 잘 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건 바다의 짐승의 얘기라고, 땅의 짐승의 얘기라고요. 그거는 짐승들이 말하는 얘기라고요. 그게 선악과가 뭐 우상숭배, 그게 탐욕이라고 했잖아. 그게 욕심이라고 해요. 그 욕심이 선악과라니까. 그게 짐승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 창세기 3장에는 짐승이 뭐 나왔어요? 옛 뱀이 나왔다고. 그 뱀이 뭐요? 그럼 뱀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지. 짐승이 꼭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것으로 잘 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짐승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땅의 것으로 잘 살자, 선악과 먹어라, 탐욕을 부려라, 욕심을 가져라, 돈만 사랑해라. 그런 말이 뭐냐면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짐승이 땅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짐승처럼 살으라고, 너희들도 짐승처럼 살으라고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안 돼. 선악과 먹으라고, 그런 나보고 욕심내라고 하면 안 돼. 나보고 미워하라고 그러면 안 돼. 나보고 승질내라고 그러면 안 돼. 나는 용서할 거야. 나는 부드럽게 얘기할 거야.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욕심 안 낼 거야. 나는 예배하며 살 거야. 이런 게 뭐냐면 진리의 말이라는 거지. 자, 구분되게 안 돼요. 들어보니까 이게 구분이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을 우상 섬기라고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죠? 이런 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의 생기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올라가자, 천국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거지.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지. 뭐 이 땅에서 돈 조금 있다고 복 받았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이 세상에서 돈 좀 있다고 말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너 어차피 죽는데, 너 어차피 죽을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자랑스러울 게 있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는 거지.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거야.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란 얘기야.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마음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평강한 게 더 좋지.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서울의 어떤 부자를 보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집이 얼마나 큰지 집에 들어가서 조그만 오토바이 같은 조그만 그 자동차 같은 걸 타고 방으로 거실로 가야 된대요. 대문을 가서 하도 걸는 게 하도 걸어가야 되니까 이 차 타고 가야 된대요. 이렇게. 그런 집도 있대요. 얼마나 큰 집인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집에 개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막 무서운 게 막 입이 주둥아리가 이렇게 나온 입 개들이 있어요. 키가 막 이만한 거 막.
주둥이가 막 그런 개들이요, 줄도 안 매놨어. 그런 개가 집 주변에 쫙쫙쫙쫙 해서 막, 이 개들이 얼마나, 거기서 한 5-6마리가 쫙 끌려가지고 와서. 자, 왜 그렇게 개를 많이 키우죠? 무서워서 그런 거야. 무서워서.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언제 도난 당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임대 아파트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누가 훔쳐갈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 걔들 안 키워도 돼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고. 근데 막 개가 그렇게 많아. 막 거기다가 담장은 또 얼마나 높은지요? 담이 얼마나 몇 메터 되는 것 같아. 그 위에 쇠꼬챙이 같은 걸 또 그렇게 다, 거기다가 또 유리 조각을 갖다 집어넣어요. 유리 조각을. 아이고, 밤에 안 보여서 도둑놈이 손을 댔다간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아. 무서워서 그런 거야. 우리 조그만 임대 아파트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이런 거 안 해놓죠. 이런 거 안 해놓는다고. 도둑놈 오면 커피라도 한 잔 드시라고, 드시고 가세요. 뭐 가져갈 거 없지만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면 도둑놈이 나가다가 동전 던져놓고 가죠.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렇죠? 그 사람들, 그놈의 개들, 그렇게 무서운 개들, 주둥아리 이만하게 나오는 그런 개들 갖다 그렇게 막 풀어놓고 사는, 약 타가지고 고기 덩어리 한 5개만 던져놓으면 다 죽는 거. 응? 그럼 조용할 때 그때 들어가서 도둑놈이 다 훔쳐간다는 거 아니요. 그렇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뭘 그렇게 무섭게 사느냐 이거야. 그죠? 자, 마음이 어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면 그렇게 할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거 어때? 마음은 어떻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큰 집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마음은 평안하시죠? 마음만은 참 평안하시죠? 그게 더 나은 거야. 그게 더 천국 같은 거야. 이 땅에서도 천국 살고 죽어서도 천국을 가야지.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을 부려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승질내다가 죽으면, 나 죽을 때 되면 아이고 불안해, 어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삶을 살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옛날 땅이라고, 옛날 마음이라고.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면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천국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책을 배우는 이유가 뭐야? 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인데 그거 배우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이것들이 우상 숭배하자고, 이것들이 거짓말하면서 땅의 것을 살자고 그렇게 많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우린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배드리며 살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짜 사람답게 살다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이 속에 마음이 평강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고귀한 순간이 언제야? 고상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그 순간이 언제예요?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이라고요. 이 시간이 가장 여러분에게 고귀한 순간이라고. 진짜 여러분이 사람답게 사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이걸 짐승이 싫어한다고. 이걸 짐승이 싫어한다고. 근데 짐승에게 다 잡혀먹고 산다고, 이게 사람들이. 예? 그러면 안 돼. 그 짐승 같은 것들에게 우리가 잡혀먹지 말고, 짐승아 떠나! 이렇게 해야 돼. 응? 나는 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네가 나를 그렇게 유혹해도 나는 땅의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예배드리며 살 거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에 우리는 경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땅의 것으로 사는, 거짓말이라는 땅의 것으로 사는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그게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상 숭배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의 예배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하늘나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구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적인 거라고요. 육체적인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상은 뭐라고요? 생기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생기 없는 거짓말이라고. 그거는 뭐야? 우상이라 그러는 거야. 우상. 근데 우리는 생기가 있는, 생명을 주는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진짜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하늘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라고. 땅의 말씀을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어야 돼요. 그건 우상을 던져주는 거잖아.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거잖아. 짐승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엔 우리 보고 우상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생기가 없는 그 말을 따르라고 그런다고요. 그거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을 구분했죠, 그죠? 땅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짐승이라 그랬죠, 그죠? 바다에서 나오는 건 뭐? 짐승이라 그랬죠. 근데 하늘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 하늘에 있는 건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럼 왜 군대라고 했을까?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왜 그랬을까? 군대는 뭐 하는 걸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군인, 군대, 이걸 뭐라고 그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썼죠? 군인은 뭐 하는 걸 군인이라고 그러죠? 전쟁하는 걸 군인이라고 그래요. 싸우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걸 하늘에 있는 군대래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는 뭐 하려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는? 하늘에 있는 군대로서, 하늘에 있는 군인으로서 전쟁, 싸우려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 싸우려고 있는 거는 어디랑, 뭐랑 싸우려고 그래? 응? 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그렇죠? 그럼 우리 마귀들하고 싸워야 되겠네? 그죠? 자, 그 말도 되지만, 자, 봐봐요. 지금 제가 처음부터 뭐를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지금 어디하고 어디를 구분했어요? 땅하고 하늘하고 구분해 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니까 어디하고 싸우겠어? 땅에 있는 것들하고 싸우는 거잖아. 그럼 땅에 있는 것들은 누구야? 짐승들이죠. 그죠? 이게 땅에 있는 짐승들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 정부, 그림자 정부, 뭐 딥스테이트,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것들하고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철저히 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복음을 사수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감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막 나가서 치고받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짐승처럼 살게 만들려고 존재하는 것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뭐 하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서 예배하려고 하는 존재들이라고. 그 예배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거를 안 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게 하늘의 삶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바쁘다고, 자기 핑계대고, 자기 게으르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에게 잡혀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 아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영적인 걸 못 잡아주면 자녀들, 남편, 아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 중에 다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다 헤어지는 거잖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다 하늘나라 군대로 가자. 하늘나라 군대로 가자.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가자. 다 같이 우리 천국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늘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하얀색이네. 다 하얀색이야. 하얀색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얀색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색깔이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어떤 색깔 가지고 있어? 응? 여러분은 승질내는 색깔도 있을 거고, 욕심내는 색깔도 있을 거고, 미워하는 색깔도 있을 거고 말이야. 자기 색깔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색깔, 교만한 색깔, 자존심의 색깔, 승질내는 색깔, 하여튼 색깔들도 많어. 이런 색깔들이 없어. 백마를 타고 흰 옷 입고 깨끗한 진리의 말씀. 자, 땅에 있는 것은요,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집을 샀더니 그 속에 뭘 채워내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필요하대 하는 거지. 그것도 다 채워지니까 또 뭐도 필요하다는 거지. 뭐가 채워지니까 이제 천년만년 살고 싶다는 거지. 별걸 다 원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채워져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일 선물로 3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았대. 그 다음번에 그 다음 연도 생일을 어떻게 해야 되었어? 이번 연도에 300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았으니까 다음 해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때 되면 어떻게 사줘요? 310만 원짜리 사주든지 하여튼 400만 원짜리 사주든지 이래야지 이게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 가방 사주고 그래봐. 기분 좋겠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건 사람이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더라. 내가 보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 그러니까 계속 욕심을 부리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그게 뭐야? 너의 색깔이야. 너의 색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순수하게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순수하게 보지 않고 땅의 것으로 보더라 이 말이야. 땅의 축복으로 보더라 이 말이야. 땅의 율법적으로 보더라 이거야.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하늘을 나간다고 그렇게 보더라 이거야. 성경을. 아니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천국인데. 그러니까 너는 뭐가 있어야 되면 색깔을 입히지 마. 그냥 흰 옷만 입고 와. 너 흰 옷, 그 옷도 내가 입혀줄 거야. 그 신부의 옷을 내가 입혀줄 거야. 너 그리고 백마 타고 따라와라. 흰 말 그거 타고 따라와라. 아무 색깔 없이 따라와라.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멘, 알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왔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게 되면, 그러면 천국 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빛의 갑옷이라 그래. 이걸 로마서 13장 12, 14절에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 그래. 빛의 갑옷이라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 반대말이, 빛의 갑옷의 반대말이 어떤 걸까? 어둠의 옷이지. 어둠의 옷은 누가 입었을까?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그게 입었다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다 어둠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검은 옷 입고 좀 오지 마. 좀 어둠의 옷을 자꾸 입고 검은 옷을 입었다면 속에 다 받쳐 입어. 좀 밝은 거를.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 어쨌든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 난다. 하늘나라에 빛이 있다. 예수님이 빛이잖아. 예수님의 옷이라 이 말이야. 하늘의 옷이라 그 말이야. 이 땅의 옷은 어둠의 옷이고 하늘나라 옷은 빛의 옷이라는 거지. 그 빛의 옷을 입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 에베소 6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해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신갑주. 그게 말하면 전쟁 때문에 그런 거다. 자, 너가 하늘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해야 돼. 그 욕심, 너의 욕심 덩어리하고 전쟁해야 돼. 그 짐승하고 전쟁해야 돼. 너의 그 미워하는 마음하고 전쟁해야 돼. 너의 탐욕하고 전쟁해야 돼.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전쟁해야 돼. 승질나는 거하고 전쟁해야 돼.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군대라 그러는 거야. 우리 보고 흰 옷 입은 군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늘나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군대, 땅의 것과 싸움을 해서 이기려는 그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정직함과 거룩함과 온유한 심령의 빛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평강, 진짜 평강하고 즐겁고 기쁘면요, 그게 천국이야.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진짜 천국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땅의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땅의 짐승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 따라 빛의 옷을 입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빛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의 짐승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짐승의 편상하는 음녀같이 살지 않고 신부와 같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기름 입고 주님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염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이야,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돈실,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운 토론, 코로나 또는 각종 전염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아 먹기 마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